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곳인데요. 이 감람산, 그 올리브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산에서 기름을 짜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서 기름을 짜는 곳이었다면 그래도 나름 평평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잠시 뒤 가룟 유다가 무리배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온 것으로 볼 때에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집과 건물이 아닌 산과 같은 야외에서 기도할 때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도 각자의 고민과 문제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마지막 식사에서 최초의 성만찬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었음을 즉 자신의 전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는 기도하는 자리로 옮기셔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로 홀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곳으로 이동하여서 그들이 피곤하여 눈을 뜨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몸으로 경험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기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주목해서 봅니다. 첫 번째로는 더 가까운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또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이 당시 갖고 계셨던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제자들이 아닌 이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에게만 택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고 공언했던 사람들도 이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일이 몰리는가? 왜 이렇게 나의 기도 제목 말고도 타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왜 이리 뺏어 가시는가? 이 등에 가는 이 부르심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 부르심에 저항하는 어떤 피곤함과 부담감들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로 인하여 때로는 사역의 피곤함과 부담감이 있는 성도들은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 이거 역시 또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부르심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심적 고통과 세상을 향한 국률함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선택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의 부담과 고민을 공감할 수 있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런 마음이 제게도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많은 성도님들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34절, 37절, 38절에서 반복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강권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마음의 부담감과 피로감이 있었다면 깨어서 기도를 막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은 육체적인 피곤함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필요한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기도의 자리까지 나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육체적인 피로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기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정말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활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번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육체적으로 편하여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38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이제 스승이 없는 독립한 신앙과 복음의 주체로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갖게 될 심적 부담과 고통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보다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담당해야 할 사역의 물리적인 양도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죽음의 위험으로부터의 피난 역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보다 육체적인 에너지를 더욱더 빨리 소진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아니면 임원 등 직분과 역할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을 때에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향한 죽음을 지나가기를 소원하지만 예수님의 현재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다른 여러 종교들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와의 차이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마음, 의지, 용기,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 보이기 위하여 유창한 말로써 기도하였고 생활 속에서는 그들은 값비싼 옷을 입고 다녔으며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심지어는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속여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바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달라고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